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력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여호와께 감사 찬양한 다윗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 1절에서 5절. 둘째, 백성들도 즐겁게 예물을 드림 6절에서 9절. 세 번째, 다윗이 감사하며 여호와를 송축함 10절로 13절. 넷째, 다윗이 여호와께 진심으로 감사함 14절로 17절. 우리가 교독한 내용은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는 지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고, 그 전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자는 말씀을 듣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주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게 된 것이 다윗 왕 때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크기와 웅장함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작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볼 때 저도 참 감사하고 기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먼저 앞장을 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지도자들이 또 앞장서서 예물을 드렸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도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가 들어가야 되냐 물으니까 아이들도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 정성.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이 여호와께 감사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자, 첫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린 1절로 5절인데요. 1절, 2절 읽어보세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이 공사가 매우 크니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금기구들을 위한 금과 은기구들을 위한 은과 녹기구들을 위한 녹과 철기구들을 위한 철과 목재기구들을 위한 목재와 또 마누와 박아 넣을 보석들과 장식 보석들과 다양한 빛깔을 내는 보석들과 각종 보석들과 배석을 온 힘을 다해 넘치도록 준비하였다. 네, 오늘 여기 말씀은 다윗이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하는데 바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바친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한데, 다윗에게는 아들이 8이 됩니다. 8명의 아들이. 다윗도 아버지 이새가 아들이 많았습니다. 8이 더 되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까지 하면 14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다윗이 이렇게 아들이 많아요. 장남 압살롬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압살롬을 죽인 아들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솔로몬을 선택해서 다윗을 이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이 왕으로 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이 왔는가 하면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섭섭해가지고 포기한 게 아니고 힘써서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자기가 건축하거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기 때문에 조금도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용은 1절을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고 그러죠. 온 회중은 신하들과 일반 백성들, 모든 회중 백성들에게 다윗이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다. 이제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어리고 연약하다. 그 솔로몬이 이 공사가 큰데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동안은 천막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구약시대에 이렇게 제사를 지냈죠. 모세 때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말하자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많이 확장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고 이 솔로몬, 평화를 상징하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너무 어리고 연약한 다윗이 볼 때 그런 게 다윗이 볼 때 사실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매우 크니 이 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므로 그랬습니다. 우리 중마동 교회도 오래 계셨던 분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예배당이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성전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 중마동 이 교회 예배당.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라. 우리 각자가 교회고 교회가 연합해서 중마동 교회가 된 겁니다.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바로 예배당인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크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서 건축한 겁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 연보하죠. 또 무슨 증축할 때나 어떤 공사할 때도 연보를 합니다. 하여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2절에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금 기구들을 위한 금과 은 기구들을 위한 은과 놋 기구들을 위한 놋과 철 기구들을 위한 철과 목재 기구들을 위한 목재와 또 만호와 다가를 보석들과 장식 보석들과 다양한 빛깔을 내는 보석들과 각종 보석들과 대리석을 온 힘을 다해 넘치도록 준비하였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요즘 예배당 짓는 거 상당히 호화롭게 짓죠? 상당히 호화롭게 짓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대부분 다 대출 받아가지고 진다. 대출. 다윗처럼 하나님께 연보가 충분히 거쳐가지고 대출 없이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요. 이자만 원금은 못 갚고
우리 작은 교회에서 볼 때는 놀랄만한 겁니다. 놀랄만. 1,000만 원이 뭐예요? 더 큰 교회는 억대로 나갈 겁니다. 억대가 이자만.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여간 감당이 되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예물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준비했어요? 넘치도록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 질 때 보통 대부분 다 대출 받아 서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래서 심지어 어떤 데는 그냥 넘어가요. 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이 채무관계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경매. 그런 데도 있고. 참 많다. 요즘 이단들이 또 우리 지성교회들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앞장서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3절 하나님을 사랑하여 금과 은도 바쳤다고 했는데 3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개인 소유의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쳤으니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해서 사랑하면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모하는 거 보니까 그 사모는 사랑을 배경으로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을 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개인 소유,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것, 또 준비한 모든 것 외에 개인 소유의 금과 은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바쳤으니.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보면 뭐 전에 있던 데도 보면 100일 반지 애들 거 100일 반지 돌반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 그걸 재정 집사님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을 한다. 다윗이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바쳤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은 아니지만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즐겁게 바쳤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해 즐거이 바쳤다. 4절 5절 읽어보세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이니 이것으로 전에 벽을 입히고 금기구와 은기루를 만드는 일과 기술공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쓰도록 하였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바치겠느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도록 권면하는 다윗입니다. 자, 이건 다윗이 먼저 드리고 하니까 조금 더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고 하니까.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다윗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참 좋은 거예요. 많은 금과 은으로 벽에 입힐 이런 걸 바쳤는데 이 액수가 너무 엄청 계산이 안 나와요. 하여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넘치도록 드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10억이 든다. 10억이 훨씬 넘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라 이 말이죠. 얼마나 믿음들을 쓴 거예요. 그 원동력이 다윗이 먼저 앞장을 서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백성들도 즐겁게 예물을 드렸다. 6절 읽어보세요. 이에 족장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사무책임자들이 즐거이 바쳤으니 네, 지도자들도 즐겁게 예물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참 즐겁게 바쳤다. 이 많이 바치든 조금 바치든 즐겁게 바친다. 어떤 분들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도 괴롭고 받는 하나님도 괴로워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인색하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셔요.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뭐 드리는데 이거 아깝지만 없지만 드립니다. 그러면은 안 받는 것만도 못해요. 이왕에 드리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적지만 좀 요긴하게 쓰십시오. 그거 좀 이렇게 즐거운 얼굴로 즐겁게 드려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이거 적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쓰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차라리 안 받는 것만 못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즐거이 드리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던 교회 봉사를 하던 무슨 일을 하든 하여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또 우리가 어차피 하는 일인데 그걸 마지못해서 억지로 원망하고 불퉁거리면서 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 일 하는 게 참 즐거워요. 아마 느끼는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성도님들 안 계실 때라도 교회 돌아보면서 이것저것 빠뜨린 거 있으면 다시 손보고 그래서 주일 준비를 잘 하는 거예요. 그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뭐든지 질서정연하게 다 돼 있고 깔끔하게 돼 있고 그게 좋지 않아요? 그건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즐겁게 하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특별히 연보하는 일에 즐거이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급에 있는 우리 재직이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앞장을 섰어요. 오늘 여기 지도자들이 앞장선 것처럼.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전에 봉사를 위하여 그 5천 달란트와 금만 다리, 은만 달란트, 노 18,000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바쳤고 또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전의 창고에 바쳤으며 예, 여기 하나님 전 창고에 많은 예물들, 바쳐진 예물들인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전의 공사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 5천 달란트. 이거 제가 자세히 계산을 안 했는데 강에서 보니까 170톤이라고 나옵니다. 170톤. 금이 170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전에 써있던 거 5톤 트럭이라고 합시다. 5톤 트럭. 트럭 여기 있었죠? 길가에. 5톤 트럭이라고 하는데 그 트럭에 5톤이니까 170톤이면 얼마예요? 얼마? 20대가 넘잖아요. 20대. 20대가 넘는 그런 금을 말하자면 모아진 거예요. 액수로 하면 뭐 천문학적이나 계산이 안 나오고 얼마나 많은 거.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또 금 만 다리, 그 외에도 금 만 다리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84kg이라고 합니다. 84kg. 또 은 1만 달란트, 롯 18,000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이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이런 여러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준비를 잘 했습니다. 거기다가 8절에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을 통해 여호와의 전에 천고에 바쳤습니다. 여기 게르손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레위의 자손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하는 그의 자손이라는. 자, 이렇게 여호와의 전 창고에 많은 예물들이 바쳐졌습니다. 또 9절 읽어보세요. 백성들도 진심으로 여호와께 바치고 자원하여 바쳤으므로 그들이 즐거워하였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예, 백성들도 진심으로 여호와께 바치고 자원하여 바쳤으므로 여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도 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건 아니니까 쌀 같은 거 무슨 곡식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연보를 한 거예요. 자, 백성들도 진심으로 여호와께 바치고 자원하여 바쳤다. 즐거워했습니다. 즐거워. 어떻게 지난주 즐거웠습니까? 네, 즐거웠어요? 즐겁게 지내. 즐거워. 하나님께 드림으로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즐겁고 이것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늘 일상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늘 일상생활이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요? 또 우리 교회 5대 지표 중에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기쁨이 또 나에게 되돌아와요. 늘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공부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가사 일을 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맛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도 기쁨으로 와야 됩니다. 하지 못해서 짜증내가지고 부모나 또 누가 가자 그런다고 짜증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즐겁게 하라는 게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 다 부족한 내가 이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먹는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야 그 음식이 더 맛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송축을 했습니다. 이게 10절로 13절 내용인데 10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말하였다. 여호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영원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네, 영원히 송축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송축, 찬송을 한 겁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말했다.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송축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영원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드린 겁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시던 그 언약의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 이전보다 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또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시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높으시며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천지 만물, 우주,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질, 심지어 우리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맡긴 거. 그러니까 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다가 가는 거예요. 요즘도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그거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자면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앞에 가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부장님 통해서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특별히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시험해보라.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아까 그 찬송에도 있죠. 11조 바칩니다. 11조.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이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헌물을 바쳐야 돼요. 헌물에는 첫째 주일연보 있죠. 그 다음에 감사연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감사연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하잖아요. 매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매주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선교연보, 건축연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천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겼다가 다시 주님에게 되돌려 주는 거예요. 얼마나 넘치도록 주지. 여기 여호와시여 광대하심과 광대는 온 우주의 정말 크신 하나님,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인색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 그러면 인색해지는 거예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시여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높으시며 위엄 만유의 머리이시니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교회 성도님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역자는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부려먹고 또 강하게 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협박도 해요.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인데 참 우리 같은 거 잘 못해줘서 아니지. 피차가 서로 잘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한 돈 한 돈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히 여겨야 돼.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 부, 귀, 영화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북이 영화가 하나님께 있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북, 귀, 영화, 북이 영화, 또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권세의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을 주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힘이 쩍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어떤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스월로 내려가요. 살리고 죽는 건데 스월이라는 건 지옥을 가리킨다. 지옥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천당으로 올라가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요. 너무 세상 의지하지 말고,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여기 그랬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잘 세우고 머리 쓰고 그렇다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머리 안 쓰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북이 영화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선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17절 다윗이 여호와께 심으로 감사했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고 많은 나라를 정복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제가 무엇이며 또 저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보잘것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것입니다. 이미 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바쳤다. 자, 그 다음에 15, 16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거류민이고 우리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에 불과하며 세상에 있는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 같으니 머무름이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으로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네, 한국에서 여기 그랬는데, 자,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15절. 우리가 주님 앞에는 거류민이요 우리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객 나그네와 같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성도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아무리 많이 끼었어도 낮에 해가 뜨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연기와 같다고 그랬고 마른 막대기와 같다고 그랬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사실 하나님이 언제고 데려가면 우리는 이 세상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줄 알고 우리는 주님을 그날그날 잘 섬겨드려 이 다음에 잘하겠다. 그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 다음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다음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뭐뭐예요. 하여간 이 다음에 잘하겠다가 아니고 현재 잘해요. 현재. 16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전을 건축하라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일 잘하라고 맡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일 잘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가요. 마지막 17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마음을 헤아리시고 강직함을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제가 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제 또 여기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이 주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니 제가 기쁩니다. 예. 여기 아까 그 15, 16절에 보면 미리 저축했다가 드림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역 한번 16절을 보세요. 구역 16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신번역에는 준비했다고 그러죠. 자, 우리도 지금 저축하고 있는 게 저축. 하나님 나라에 통장에 자꾸 저축이 쌓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분들은 통장 볼 때마다 히 웃는데 통장 볼 때마다 자꾸 쌓이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것은 영원한 것. 자, 오늘 17절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드림을 감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보십니다. 헤아린다면 다 파헤쳐 보신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태부를 다 헤쳐 보고 계신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기 그랬죠? 주께서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랬다. 다 헤아리고 계셔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지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정직해, 정직.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아까워하거나 인색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런 거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복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 속에서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매사 이렇게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또 이제 또 여기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이 주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니 제가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복
지난 추수감사절 연보 내역을 쭉 봤어요. 작년보다 힘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대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감사 찬양한 다윗, 사실은 지난 추수감사절의 열매를 보고 저도 오늘 여기 이 말씀처럼 주님의 백성이 주께 기꺼이 드리는 것을 보니 제가 기쁩니다 하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가 돼서 참으로 기쁨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